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매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를 쳐서 이겨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그에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강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 강이고 부돌이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올하고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부올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이 거리가 640km예요. 640km. 엄청나게 멀죠. 뭐 지금도 640km면은 여기서 부산보다 훨씬 멀리 가는 거리인데 고대에는 이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고 더군다나 여기는 뭡니까? 사막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640km는 엄청나게 사실은 먼 거리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여기서 지금 뭡니까? 모압 왕이 그 장로들을 파송하는 거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64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에게 미디안 장로들과 더불어서 보내요. 그래서 척헌데 어떻게 척헌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그 국가가 있는데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모압 왕의 초조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초조함이. 그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이란 강대국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맞은편에 요단강 맞은편에 진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게 보이든지 그냥 지면에 꽉 찬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게 보이든지 이게 지금 모압 왕이 초조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직접 육탄전과 두 번째는 뭡니까? 신들 간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신들 간의 전쟁. 그런데 육탄전으로 하기에는 모압 왕이 이제 너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640km나 되는 곳을 찾아가서 부탁할 만큼 발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란 뜻이 이름이란 뜻이 뭐냐면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괴롭히는 자.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 발람이라는 뜻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보아듯이 알듯이 이 사람은 복수를 해서 상대편을 괴롭히는 자예요. 복수를 해서 주문을 외워서 상대를 괴롭히는데 그 명성이 어디까지요? 64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알 정도로
그것도 왕이 직접 장로들을 파송해서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아주 유명한 한마디로 점쟁이면서 무당이면서 그런 자예요. 이 발람이 무당 같은 그런 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죠. 동양적 사고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상당히 오래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수를 혼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거 두고 막 하면서 찔러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쉽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6절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어떻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알아. 벌써 많이 좀 들어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 복을 빌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저주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비슷하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만큼 발람이라는 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마귀와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뭡니까 영적인 것이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 귀신이 있냐 이 세상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나 이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들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경은 그걸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거부하는 건 누구냐 그러면 현대 유물론자들이죠. 뭐 영적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유물론자들은 그런 귀신 이런 걸 쉽게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 영적인 그 매개체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무당에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진짜 무당, 신내림 받은 무당.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부터 어릴 때부터 학습된 무당. 세 번째는 3개월 속성반으로 무당된 사람들 있잖아요. 3개월 속성반으로. 저기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속성반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당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속성반 출신들이 많아요. 속성반 출신들이. 걔네들은 아주 쓸모가 없는 애들이고 저기 자판 깔고 있는 애 거의 대부분 진짜 무당들은 부끄러워서 자판 같은 거 못 깔아요. 그런데 속성반 애들이 다 까는 거예요. 다. 우리도 이렇게 딱 보면은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다 급이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조무사는 속성반으로 좀 되는 애들이고 간호사들은 대학을 나오려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당들은 딱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진짜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좀 알려줘요. 가라, 너 난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갔는데 막 무당이 웰컴하고 얼로 와라. 그러면 여러분 좀 수상한 거죠. 물론 속성반한테 가면 뭐 목사도 다 웰컴할 거예요. 속성반한테 가면. 근데 진짜 무당한테 가면 어때요? 너는 가라. 너는 아무래도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영은 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무당이 진짜 영험하더라. 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진짜 영험해요. 무당들은 정말 영험하고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꼭 우리를 속성반에서 옛날에 그 코미디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험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앞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딱 대기하고 있을 때 손님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그럼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무당의 뿌락치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 알려줘요. 이번에 들어간 애는 엄마가 이게 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성방 무당은 네 아들 때문에 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무당은 영을 알아본다. 그렇죠? 영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사실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이름이 자자하게, 그것도 좀 이따 보면요, 7절 말씀 봐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과 예물을 가지고 떠나 이미 복채를 들고 엄청나게 들고 갑니다. 그 들여버리려고 아예 먼저 선 입정을 하려고 들여버리려고. 얼마나 복채를 많이 가져갔을까요? 이 사람의 저주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이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 조치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망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그 국가 전체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를 못 주겠습니까? 1조를. 엄청난 복채를 들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이제 발람이 여기서 얘들한테 유숙하라, 여기서 좀 자라, 머물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람의 신중함이 있어요. 신중함이. 왜냐? 발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 복채를 보고 그냥 눈이 희둥구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 신약에서 보면은 발람의 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발람의 영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발람의 영이라 그러거든요. 또는 어떤 권세자의 명성에 주눅이 되어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저주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발람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명목상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오랫동안 100년 동안 이어져 나온 교회들은 담임 목사들이 거기서 힘을 쓰기 어려워요. 3대째 할아버지들, 장로님들, 라인들이 그 교회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신참 목사들은 가가지고 절대로 제대로 된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 하려고 그러면 김 장로님이 걸리고, 저 말 하려면은 박 장로님이 걸리고, 저 말 하려 했더니 최 권사님이 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걸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좋은 말만 하자, 그리고 돼버리는 게 발람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람이 유숙하거든요. 근데 발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숙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발람이 진짜 이스라엘 선지자인가? 그럼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했다. 근데 여기에서 발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발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매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어요. 여러 가지 영매 중에 하나가, 유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들 중에 하나. 그래도 발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어떤 영이, 어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죽이는 것은 지가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라고 이름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기다려라. 내가 오늘부터 점쳐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8절 9절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발람에게 임하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자에게도.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면과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너 지금 누구랑 놀고 있느냐? 너한테 찾아온 애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며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사실대로 보고하죠.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어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아까 내 발람에게 이들이 왔을 때는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 비록 발람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가 복을 주기로 여호와가 보호하시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어떠한 권세의 이방적인 또는 세상적인 영이 그들에게 아무 해를 가할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마귀에 여러분을 시험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재가를 받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발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허락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그럴지라도 어디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재가는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허락을 해주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죽게 할 수는 없다. 허락을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요? 힘을 내야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 권세 잡은 자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해를 가할 수는 없다. 설령 해를 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엄청 멋있어요. 야,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또 물어봐요. 갈까요? 이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래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한 1조 정도 가져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1조 정도를.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얼마나 큰 돈을 갖고 왔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돈을.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니까 일본에서도 막 몇 조를 선물하고 그렇죠. 중국에서는 몇 조, 10조인가 100조인가 10조인가를 어쨌든 트럼프한테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리니까 국가의 운명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안달복달했으면 640km 떨어진 곳에 장로를 보내서 복채까지 가져가서 발람을 모셔 올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때요? 흔들리죠. 웬만한 무당 같으면 아유 1억 안 한다 이럴 텐데 이건 뭐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돈을 갖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발람이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 결과로 나중에 저주는 안 해요.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음행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멸망하고 이 발람도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 남자 이 여자도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또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돈도 써가면서 시간도 써가면서 하는 게 어때요? 나중에 한 여자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게 의미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게 내 돈과 내 시간들이 별로 의미 없는데 써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주인공 하나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정말 주인공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고 이것저것은 나중에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총각 때 많은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는데 결국 내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지금까지 만약에 노총각으로 있다는 내용으로 50인데 노총각으로 있다? 그럼 어때요? 아무 의미 없는 돈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럼 너 뭐 했냐? 나 젊었을 때 한때는 그래도 인기 좋았다. 내 지나가면은 여자들이 오빠 밥 사줘 그랬다. 너 뭐 하냐 지금? 노총각인데 그래 버리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진짜 하나의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 대한 정점을 찍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너무나 거부하기 힘든 그 돈의 금액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금해야 된다. 왜냐? 그 끝이 어떻습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그 끝은 망해버리고 그 끝은 지옥이고 그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심지어 발람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도록 망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정말 유혹이 많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잘 인식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님.